여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 화요일 하나님 사람들 모임에서 지금 목회하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10명이 이제 모여서 같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한 사람당 2명씩 추천을 좀 해서 20명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하루 오전부터 저녁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제 그들의 목회 현장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목회 노하우나 지금까지 우리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나눠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는 우리가 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과정들을 극복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나눠주기만 해도 그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 시작한 지 한 5년, 대부분이 이제 5년 이내에 그런 목회 초년병과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교회 목회하는 현장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도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 듣는 것만으로도 저분이 지금 어떤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분의 그 사역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의 현장을 좀 들을 수 있게 됐고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지만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건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다 이제 끝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10명이 모여서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같이 끝나고 나서 나눴는데 그 전도사, 그 목사는 참 이렇게 마음이 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느끼는 게 똑같아요. 들어보면 알죠. 정말 저 후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참 이쁘다. 발벗고 나서서라도 도와주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그걸 느꼈더라고요. 저 사람은 좀 도와주고 싶다.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교회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20명 중에 그런데 그런 분이 손꼽을 정도예요. 대부분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했으니까 개척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다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도와주고 싶다. 근데 우리 사람도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돕고 계시더라고요. 나와서 짧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그들에게 간증이 있어요. 고백이 있고. 그런 교회는 살아서 하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뭔가 할 것 같다. 저 사람은 뭔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하루 화요일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아이들 필리핀에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을 잠깐 제가 소개를 했죠. 그래서 우리 준이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아주 소가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참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월요일 날 필리핀에 도착할 때까지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혹시 또 못 가는 거 아닌가? 거기서는 괜찮다고 서로가 좀 미비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해서 보냈는데 혹시 또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제 그래서 필리핀에 잘 들어갈 때까지 그 연락만 기다리고 그렇게 했어요. 다행히 그 인솔에 가셨던 김현식 목사님이 공항에서 발권 잘 했다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간다고 이제 그 얘기도 들었고, 또 도착해서 잘 현지에 도착했다는 얘기 듣고 했을 때 안심이 됐습니다.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게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뭐 변호사의 공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됐고 그런 가운데 이건 안 된다고 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되니까 또 이게 기적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는데 사실은 기적이었어. 제게는 5시간 동안 씨름하면서 그게 그렇게 또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게 정말 기적같이 된 일이었어요. 사실 제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면서 저분에게 좀 아이들이 좀 가서 좀 훈련도 받고 저분의 영성도 배우고 그러고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마침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대전에 한 20명 정도만 TO를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돈이 없지만 빚을 내서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2명을 보내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때 마침 우리 학생들 세계관과 영적전쟁 토요일마다 12주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광고를 했죠.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갈 사람은 함께 가도 좋다 그랬더니 2명이 더 이렇게 가게 돼서 4명이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 곳에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지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보내야만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셨다면 분명히 가게 하실 것이다. 믿음도 있었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어제 김현식 목사님을 만났어요. 12월 31일 목요일이죠. 인솔에서 갔다가 4일 만에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도 이 상황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국내에 출발하기 전에 마이클 조 선교사님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못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 상황 기도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지에 도착을 했더니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잘 나왔냐고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필리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아주 뭐 다 후진국이 그렇죠. 부정부패가 많죠. 공무원들 다 뒤에서 뇌물 받고 뭐 하나 처리해 주려면 돈 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은 어떤 나라냐, 그냥 경찰들한테 돈 한 10만 원만 주면 그러면 그 에스코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삐뽀 해서 막 다 모든 거 다 차단해 놓고 도로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딱 데려다 주는 에스코트를 해주고 그리고 돈을 줘야 자기 그 마을을 지켜주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뜯어낼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뭐 흠만 잡히면 돈 막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서류가 미비돼 있고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왔냐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제재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역시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어제도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이주한다는 거예요. 참 지금이야 이사를 우리가 쉽게 다니지만 이 족장 시대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다 그 시족 중심으로 부족 중심으로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죠. 누가 자기를 돌봐주겠어요? 다 자기 시족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을 떠나야 돼요.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세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 그랬고 너는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좀 복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복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를 통해 사는 쪽이 복이 흘러가는 사람, 그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받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우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요즘 동반 성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비전 교회들 달력도 해주고 선교도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후배들을 좀 도와줄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꾼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순종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세요. 그 복을 주시기 전에 뭔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거 말씀하세요. 제물로 받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보려고. 내가 이제야 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복을 약속하시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최절정이죠.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이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복 주세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여기 함께 또 간 사람이 롯이에요. 아브라함도 갔고 롯도 갔어요. 둘이 같이 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복을 따라갔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서 부자가 됩니다. 소유가 많아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어요.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0절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9절부터 내 옆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가해야만 했어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자꾸 자기들끼리 종들이 다투고 이게 누구의 양의 새끼냐 이거 다투고 하니까 야 우리끼리 같은 혈육인데 다투지 말자. 분가하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소알 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상은 너무 타락해서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롯은 복을 쫓아갔어요. 복.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고 그래 갔는데 나중에 그 땅이 멸망당하면서 모든 건 다 잃어버렸고 자기 두 딸 데리고 간신히 그 땅을 빠져나와 핏털터리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자기 생명만 간신히 건져서 두 딸과 함께 그 성을 빠져나와요. 복을 쫓아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복을 쫓아가니까 처음에는 잠깐 좋은 거 얻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 가면 비참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죠. 좋은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 아브라함 남았어요. 너 네가 뭐 어떡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아브라함 남았어요.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임합니다. 환경을 쫓아가고 좋은 것 쫓아가고 복을 쫓아가면 롯처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이 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 그 말씀에 따라가요. 그러나 롯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좋은 땅 따라가는 거예요. 복을 쫓아갔어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롯은 결국 복을 쫓아가니까 다투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받는 땅에서 모든 걸 다 잃고 간신히 이제 살아나 생명만 건져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둘이 지금 필리핀 가 있어서 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 둘째 아이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있으면 제가 절대 못하게 도끼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제가 못하는데 둘째 현식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달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재정부에서 이제 헌금을 다 이제 결산을 하고 재정을 보고 이제 수지 보고서에 이제 다 이제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제 보죠. 이렇게 보는데 현식이가 교회사랑 헌금, 이제 건축헌금이라고 하는 걸 교회사랑 헌금으로 했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저희가 줘요. 용돈을 주는데 돈 관리하는 법을 좀 가르치고
또 무엇보다 헌금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11조부터 딱 주자마자 뛰게 시켜요. 감사함을 뛰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사람 헌금 니네도 드려라. 그래서 일부러 더 10,000원씩 더 줘요. 용돈에다가. 그래서 다 이제 봉투에 나눠서 넣어놓게 하고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식이는 고맙고 잘하는데 이제 경식이 한 번씩 빼먹어요. 그래서 꼭 제가 점검을 하죠. 그래서 이제 현식이가 교회 사람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용돈 주고 지난번에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이순호 집사님 심부름을 좀 이렇게 하고 왔더니 이순호 집사님 10,000원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 좋아서 이제 밖에 잠깐 나가서 심부름하고 이제 10,000원을 받으니까 계단을 올라오면서 막 이거 가지고 뭐를 살까? 아니 아이들한테 10,000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도 그 10,000원 가지고 뭘 사 먹을까? 뭘 살까? 이제 아이들이 이 현식에 그 생각하면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 때 교회 사람 헌금해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다 넣어가지고 그냥 헌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이쁘다.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서 1,000원만 해서 뭐 이렇게 드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뭐 돌아볼 것도 없이 그거 다 넣어가지고 교회 사람 헌금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걱정이 안 돼요. 공부 좀 못해요. 그래도 걱정 안 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번이 아니라 그 전에도 용돈을 주면요 간식 같은 거 맨날 뭐 갔다 온 과자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다 주고 하니까 막 어떤 때는 2개씩 갖다 먹고 이래서 안 되겠다. 용돈을 주고 니네한테 그걸 사 먹어라. 그리고 이제 준 거예요. 얼마나 독한지. 그거 돈 안 쓰고 모으고 라면 있으면 그거 목욕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써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모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갖고 다 건축원금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현식이가 깜짝 놀랐어요. 뭐 자기가 사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그렇게 막 모아놓은 거를 한 번에 건축원금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하라고 마음 주셨대. 그래 했다고. 자기 돈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아빠가 뭐 간식도 사주고 하세요. 알았어. 그러고 했는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이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런 거 쫓아가고 롯처럼 내가 이게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될까 계산하고 계산적이고 이거 내가 드리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다 드리고 나면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부모가 책임지죠. 뭐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다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책임져 주잖아요. 사실 그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런데 한번 그 12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순종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해, 그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되는, 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으면 그 땅에서 막 농사지으면 막 100배를 거두고 막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에 그 땅에 기근이 와요.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야만 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믿음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애굽으로 가면서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누구냐 물었을 때 아내라고 말 못하고 내 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모가 특출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를 아내 삼고 싶어서 데려갑니다. 아내라고 안 했으니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절대 그 여인에게 손을 못 대게 하죠. 사라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그 다음날 불러서 그에게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냐. 그러고 나서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주고 그냥 돌려보내준 것이 아니라 양과 나귀와 또 소와 노비와 낙타와 이 모든 걸 얻었더라. 16절에 보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절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얻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땅에 그은이 있었어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서 참 웃지 못할 상황,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뭐하러 이 얘기를 기록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뭐 이런 자주부란 얘기까지 뭐 다 써야 된다 성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지만 기근이 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바로를 통해서 오히려 그 과정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을 얻어서 부자가 돼서 은금 가축 양과 소가 풍부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복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가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역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감춰준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렇게 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정명희 집사님 잠깐 좀 간증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안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좀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잠깐 우리 간증 듣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 한 해에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간증을 한다고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못했어요. 시간 시댁 얘기도 조금 나오게 돼서 남편한테 이해를 구하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제 생각대로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원고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3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둘째 준이가 돌이 조금 지난 때였어요. 갑자기 이제 시댁에서 큰 돈이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원체 시어른들이 저에게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주신 분들이라 저는 당연히 도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저보다 통 크게 돕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젊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 생각에 함께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세금을 떼어서 일부 드리고 17평의 작은 집에 월세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네, 남편의 월급만 바라보자니까 이 생활에서 벗어난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준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어요. 여러 곳을 다녔지만 마땅히 찾지 못해서 고민하던 중에 어린이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제가 미스였을 때 하던 직업과 조금 달라서 적응하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준이를 또 데리고 같이 가는 터라 눈치 아닌 눈치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작은 어린이집이지만 그 속의 일들은 민간 어린이집 못지않게 고되고 또 그 반면에 배울 것도 많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좀 완벽함을 좋아하는 성격인지라 원장님에게 인정도 받고 싶었고 그래서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직장맘이라고 해서 왜 방치해두는 그게 그런 말이 듣기가 싫어서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철두철미하게 좀 독한 엄마로 그 모습으로 그 엄마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케어했어요. 내 나름 완벽하게 욕심을 두고 일하다 보니까 피부의 면역력이 깨어져서 조금씩 이상이 오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손에다 물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손가락 사이에 물집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가렵고 따갑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리와 팔에도 점점점 가렵기 시작해가지고 가렵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이름 있는 병원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제 손은 주부 습진이라고 하고 제 이제 팔과 다리는 장밋빛 비강진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치료를 받는데 잘 큰 효과가 없어가지고 치료를 중단하고 다시 한참 후에 보험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은 주부습진이 아니고 한포진이라는 그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웠는데 이걸 이제 그 보험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너무 이렇게 귀에 솔깃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피부는 장밋빛 비강증이 아니라 건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건선은 만성 건선이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도 가렵지 않아서 그냥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8년 동안 계속 로션만 열심히 발랐어요. 그런데 그러던 지난 해 여름에 제 여기 눈 밑에 수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여자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이제 피부를 보여주면서 피부의 시초가 이제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했더니 의사가 조금 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조금 느낌이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름만 되면 보여지는 이 살들로 인해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면 빨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화상 입은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봄 됐다 여름 되면 이렇게 하얀 피부에 또 도드라지게 빨간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평소에 큰 가려움이 없이 그냥 지내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하고 여름 휴가 때 맞춰서 충내에 가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균상 19종이라는 림프종으로 암 진단이 나왔어요. 순간에는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소심하게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나도 나만 장군처럼 제 피부를 깨끗하게 치료받고 싶어요. 이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의사의 말에만 만성이라는 넌 만성이야 이 말에만 신경이 쓰여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 지난해 말고 그 전 지난해에 갑자기 저에게 디스크가 왔었어요. 그때 약도 주사도 없이 오직 기도와 교정으로만 자세 교정으로만 치료하셨던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이번에는 하나님 왜 이런 진단을 나에게 받게 하셨지? 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는 암 진단을 받을 쯤에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게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어려워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는 물질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가게를 다시 조정해서 아껴 쓰는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암 진단 받은 걸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20일을 작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날 안수하시고 나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매시간 집사님이 형편과 현금을 준비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드리고는 싶은데 그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병원비 차원에서도 실비를 들어놔서 당장 들어가야 하는 당장은 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실비를 타더라도. 그래, 병원비도 살짝 염려도 되고 또 현금도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나 하고 얼마를 들여야 되지? 정성거시면 얼마를 들여야 되는 걸까?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우리 가영이 이제 고3 때문에 최대 입시 그쪽으로 해가지고 학원비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모아둔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 순종하기로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자 이제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언뜻 교회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씩씩해 보이지만 의외로 겁도 많고 무서움도 많아요. 염려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디스크가 왔을 때도 아픔 없이 기도와 교정으로 치료해 주셨고 또 이번에도 암 진단이 떨어졌지만 보통 암하면 항암 치료도 받고 힘든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항암 치료도 없이 광선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빛을 몸에 쏘여가지고 저는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3번은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광선 치료하는 도중에 이 살갗이 뻗겨지면서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따가워가지고 광선 치료를 중단하게 됐어요. 생각과 달리 중단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는 그때 2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갔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염려도 되죠. 광선 치료는 해야지 이 암세포를 죽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치료해 주시겠지. 광선 치료 계속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계속 20일을 보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 걱정도 없어지고 치료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지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보실 때 저 사람이 진짜 암 환자야?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작전 기도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심이 제게 저 삶 가운데 보여졌어요. 저희 부부는 이 피부암이라는 이제 보험을 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피부암이라 많아봤자 100이나 200? 그 정도 나와서 한 3곳에 드러났으니까 그걸 합치면 한 600 정도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도중에 제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100이나 200을 생각해 봤는데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일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얼마야? 1000만 원이네 하면서 이제 기뻐하더라고요. 같이 잘못 나온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제 암은 그런 피부암보다는 일반암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보험사에서도 점점 엄청나게 이제 진단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00이 아닌 600의 10배가 넘는 축복을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마 우리 부부가 10년을 모아도 감히 모아지지 않는 축복이 저희에게 온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아뢰지 못하는 내 마음을 읽어주시고 내 형편을 잘 아시며 축복을 주시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이처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저희 부부는 너무 깨닫고 감사를 했어요. 또 이물질이 축복을 해 주시기 전에 병원비 문제에서도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 제 암은 중증암에 속해가지고 일반 병원비의 5%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트로반이라는 연고를 받는데 그 연고를 처방받으려면 200원, 300원 그 정도만 이제 내면 되고 또 진료를 받을 때 담당 의사를 만날 때만 조금 이제 4-5천 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올 뿐이지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를 오고 가는 버스비 요금보다도 더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축복도 하나님 주셨고 또
제가 중간에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또 많이 배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면서 얼마든지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전 시간을 빼서 진료도 받고 그렇게 제가 마음 편하게 지내었던 것 같아요. 20일 이제 작정 기도가 끝날 때,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제가 암 치료를 못 받았잖아요.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20일 지나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2년 후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지금껏 광선 치료 몇 번, 한 4번, 5번 했나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빨리 치료가 마무리되는 환자는 처음이라면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신앙의 힘이에요.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왜 하필 너에게 암이야? 하면서 막 울부인 저도 잘 아는데 막 펑펑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에 저는 글쎄 어찌 하실런지 한번 기다려봐 라고 그냥 웃어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노라고 내 피부가 이렇게 깨끗해졌다고 담대하게 간증해 주었어요. 저는 지금 거의 완치가 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진단일로부터 완치되어도 1년간은 재발 차원에서 광선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쏘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암은 완전하게 위암 같은 경우는 위암 수술하고 나면 5년 정도 이렇게 관리하면 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 암은 완치라는 게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내다가 10년 후, 20년 후 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효과도 이제 빠르지만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쉼없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는 사인으로 알면서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기도의 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일하심을 보았어요.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에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지난 강의 때 20일 특별 새벽기도 4년이죠? 네, 4년 개근을 하셨잖아요. 신경에서 5년 개근하셨고 딱 두 분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개근하시고 20일 특별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1년 전에 제가 각 분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받아가고 액자로 이렇게 다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용 이사님께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지금도 기억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집사님도 그 말씀 받았더니 펑펑 울었던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결과는 아닌 거예요. 척추 디스크로 그런 못 일어나고 주일날 못 오시고 거기다가 또 지난 9월에 암이라고 그러시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일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제 마음도.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제 9월달 20일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집사님 기도합시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하면서 이제 20일 특별기도 계속 안수한 거예요. 근데 안수 첫날 딱 하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 주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매일마다 20일 동안 헌금하려면 부담되잖아요. 10,000원씩만 해도 일주일이면 7만 원에 20만 원이 한 10,000원 정도 하시겠다. 저는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5만 원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이면 일주일에 35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집사님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근데 9월 13일이었어요.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 됐는데
11조가 올라왔는데 871만 원 11조 하신 거예요. 아까 금액 공개 안 하셨는데요. 그 제가 이거 적금 타셨나? 뭐야 이거 적금 깼나? 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보험금이 8천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평생을 모아도 그냥 보기 힘든 돈을요 한 방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병 낫기만 하시면 돼요. 다 나섰잖아요. 희귀암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어렵다고 하는 병이에요. 이순호 임사님은 암의 전문가잖아요. 남편 암을 잃었기 때문에. 목사님 피부암 위험한 거예요. 한순간에 퍼지면요 그냥 순식간에 쓰러지는 게 피부암이 위험한 거예요. 빨리 좀 서울 가보라고 하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9천만 원이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8,700만 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브라함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기근에 오히려 하나님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근데 집사님 그래서 제가 집사님 간증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왜 그걸 혼자만 숨기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용기 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복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지극히 작은 걸 하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축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16년도 이 한 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순종이 힘들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16년도 매번 반복되는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세상에 헛된 복을 쫓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난한 삶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수치를 당하는 삶이라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늘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증거하고 드러내고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